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자, 우리 사람이 거짓말한 이유가 뭘까요? 왜 거짓말을 하지요? 자, 우리 학생들 오늘 같이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거짓말이에요? 속으로 그래,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보편적으로 사람이 거짓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려워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보호의 본능 가운데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기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뭐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만 상상력을 어찌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하죠. 우리가 최근에 TV 보면은 어떤 광고가 나오는데요. 2 1은 2, 2 2 4, 2 3은 6, 그리고 침대는 나오죠. 여러분 무슨 침대를 과학이라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상상력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이 상상력 때문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아이들은 벌 받을까 봐서, 혼날까 봐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신가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오셨다면, 하나님이 작업하셨다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우리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살피는 순간 굉장히 낯선 거예요. 기골을 장대하고 사람이 굵직굵직하고, 그리고 그 텃세가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남방으로 이르는 움직이는 가운데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보릿고개를 지냈을 때의 그 기근 속에서 힘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젊은이들한테 하면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지요.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참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제 책 가운데 하나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는데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 표지를 보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 이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퇴사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들은 병들고 아내는 심하게 신경질을 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는데,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직장은 이렇게 힘들어서 퇴사를 하고, 얘들은 아파서 병이 들고, 아내는 신경질 내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 믿는 것이 고작 이 정도의 내 인생에 이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정말로 기근이 찾아왔을 때, 다시 표현하면 내 인생 가운데
충격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상담자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에게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말처럼 쉽지를 않아요. 내가 그 일을 당하면요. 내가 그 일을 당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싫어요. 때로는 싫어. 저 사람 내 형편을 모르니까, 내 처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문득 말씀을 드릴 때도 목사님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오기까지 자, 영상을 자, 보겠습니다. 우리 애한이가 딴짓 하니까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내가 보내준 영상이 아닌데요. 자, 괜찮습니다. 우리 예한이가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됐어요. 우리 예준이도 집중하고 있어서 됐어요. 뒷보고 있다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상담을 요청할 때 그렇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거야. 거기서 기다려. 그리고 기도하고 있읍시다. 그럼 거기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잘 살고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사람은 쉽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걷게 돼요. 내가 하나님도 있고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내 앞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어야지, 살아야지, 교회도 있고 신앙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 삶도 있는 것이지. 내가 먹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는 쉽게 내 살 길을 찾아가죠. 자, 우리가 이런 기근이 찾아올 때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길을 이겨나갈 것인가? 어떤 분이 아픈데 기도하면 나아. 쉽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고 아픈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그러지는 못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정말로 우리의 생존 전략이 뭔가?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 찾아올 때 그의 생존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살고 봐야지. 분명히 아브라함은 잠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한 번 선택은요. 한 번 이 내리막길은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저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TV에서 보는 것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요. 세상은 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 이미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차지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공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가며 살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산불이 났는데 간첩을 동원해서 지금 산불을 내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퍼질 때 그 말을 또 사람들이 믿잖아요. 믿고 싶잖아요. 내가 이쪽을 반대하니까. 그것이 우리 타락된 인간들의 모든 마음들이에요. 여기서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속에서 이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시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남방으로 내려갔던 그곳에 기근이 찾아올 때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이것을 떠나서 애굽 땅,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길을 선택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막상 애굽 땅에 내려가 보니까 훨씬 더 기근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아브라함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이러는 거예요. 결혼해서 내가 살아도 여인이 내 아내가 예쁘면 그들의 습성은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생존 전략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무시무시한 애굽 사람들만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드디어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는 살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부릅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인데 애굽 사람들은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리고 갈 거야. 애굽 사람들이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나를 가리켜서 오빠라고 그래. 자,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형제예요.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에서 반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니까. 근데 또 살아나야 되니까 반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75세고요. 사라는 65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다. 아니, 모두가 다, 모든 남편 여러분, 내 아내는 다 아리따게 보이죠?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혼났습니다. 이제 혼났어요. 그런데 왜 아리따웠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65세 할머니인데, 자, 우리 이제 지공세대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지공세대들. 지하철 공짜로 타시는 지공세대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응? 아리따우신가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그 몸이 그 몸입니다. 지금이나 되니까 가꾸지. 옛날에 65세는요. 65세는 극노인이었습니다. 극노인.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이 사례가 그렇게 아리따웠을까? 사례는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아이 낳은 것 때문에 몸이 굉장히 빨리 노화가 되어져 갑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몸매도 그렇고 얼굴도 그랬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렇게 아리따게 보여졌을 것이다. 제가 어제 저희 그 묘를 전체 정리를 했어요. 13구회를 하장을 해서 묘를 정리했는데
예, 제 조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예, 동사무소 과장으로 있는 제 여자 조카가 있는데 올라오더니만 삼촌은 왜 그렇게 젊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굴이 환합니다. 살아도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이에요. 함족속들은 검둥이입니다. 검은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셈족이에요. 셈족은 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까만 사람들 속에 하얀 여인이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당신을 취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누가 묻거든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오빠와 동생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시작이 되어지죠. 어, 바로의 그 고관들, 바로의 신하들이 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얀 피부에 그 모습 보니까 환상이 있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내 안으로 취할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한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사례를 자기 안으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한 번 선택해서 내려갔던 그 길이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자, 흉년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땅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던 아브라함. 자,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은 그 거짓말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혼 지참금까지 받게 되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에요. 한 번의 선택. 나에게 닥치는 시련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존 전략 가운데 쉬운 길을 선택했을 때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또 낳고 더 이상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큰 어둠 속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이 문제입니다. 한 번. 여러분, 누가 애국 가서 좀 양식을 사가지고 오지 내려가지 않고 애국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지 우리 한번 견뎌보자 그랬다면 그런 지경까지 내려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스야. 그렇지 않다고 힘든데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닥쳐진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풀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든데 잘 됐다.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잘 됐다. 내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떠날 기회로, 교회를 떠날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눈썰매를 탔는데 그 경사진 곳에 눈썰매를 탔는데 그 눈썰매가 걷잡을 수 없이 신속하게 내려가더니만 골짜기에 처박힌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곳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습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되어지고 바로의 후궁으로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뭐예요?
사단의 왕이에요. 사단의 왕. 나의 한 번의 선택이 어느 자리까지 지금 내려가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실패하게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떨어진 자리가 어떠인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손 쓸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자리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그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 개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아브라함이 불순종함으로 기근내, 그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기근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뜻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가족만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땅에 함께 내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오늘 17부터 1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더라. 여러분, 바로에게 빼앗겼던 그 아내를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찾아오겠습니까? 바로가 자기의 후궁으로 맞이했던 그리고 지창까지 주었는데 그 후궁으로 갔던 그 내 아내를 어떤 방법으로 다시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바로 궁 안에 어떤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열병인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병으로 쓰러져서 앓고 있는 소리가 바로 주변에서 계속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는 사례와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미 지창금을 주고 이제 합방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이 이 질병으로 하루, 이틀, 3일 계속 미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루 만에 끝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러 날 동안, 그것이 한 달이든 두 날이든 며칠이든 여러 날 동안 이 질병이 바로 궁을 덮게 되어지고 이 장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결혼식은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바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이 여인이 우리 궁 안에 들어온 것밖에 없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좀 속된 말로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어려움이 겪다. 그 얼마나 우리가 시집살이 많이 했습니까?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뭐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았는데 유일한 원인은 바로 사라가 바로 궁에 들어온 것 외에는 어떤 원인도 없어요. 묻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어떻게 너는 너의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했느냐. 빨리 데려가라. 만일 이 사라가 이 궁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지 전멸할지도 모르니까 그 두려움 속에 바로는 아브라함 불러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데려가라 그랬을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 후궁으로 빼앗아 갔을 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지창금을 줘서 너는 내 아내다 데리고 그 궁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고통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비웃고 계셨습니다. 너는 뛰어봤자 벼룩이다. 벼룩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음. 우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한순간에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재산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 자식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가 사리를 자기 후궁으로 자기 궁으로 데리고 갔을 때 누가 감히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바로의 손안에 들어갔던 그 사라를 빼앗아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홍문사님이 기도 마치고 나서 1시간 내내 기도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잠시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욕망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욕망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둠 속에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직장에서 그나마 그 봉급이라도 받고 있고 내가 그나마 집에 돌아와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믿지 않는 친구들은 모두가 다 학원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공부하는 하고 있는 학생들, 또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들,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모두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처럼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일날 주 앞에 나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그러고 나서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고 필요가 없어 죽어버릴까? 술 잔뜩 먹고 인생을 포기하면서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응?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밤에 무엇을 했을까요? 내 아내가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간 순간 그 바로의 손에서 빼앗아 올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는데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곳까지 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바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사라는 돌아왔고 그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의 뒤를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쌓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아브라함은 그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나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까지 오셨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파로의 손에서 내 아내를 찾아주시고 내가 거부가 되어서 다시 그 땅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 수렁에서 나를 끄집어 올려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인정하느냐예요. 인정하느냐. 잠언 3장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에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장차 내 앞에 100m 앞에 있는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도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수로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수로 내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곳에 일어날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수렁에서 우리가 나와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속 내리막길로 치닫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로의 손에서 내 아내를 다시 찾아 내 품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가 갖고 있는 그 부를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인정하시고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생애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